할렐루야,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새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 가슴속 비밀의 법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살렛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판, 광이 1규빗판, 고가 1규빗판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재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재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판, 광이 1규빗판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편으로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을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서로를 대할 때 두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특히 결혼할 대상에 대하여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두 마음이 있다면 결혼을 약속하였다 할지라도 파혼을 합니다. 사람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마음이란 무엇이며 마음에 갖춰야 할 진정이 무엇인지 오늘 새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는 성전 즉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밀을 허락하셨기에 성막 안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움직이는 성전은 본인 자신이기에 자신의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막을 통하여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갖춘 성도가 될 수 있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 안, 즉 성막 안에 촛대와 떡상이 있으므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 빛을 켜야 한다는 것과 나 자신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반죽되어 나는 죽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거룩한 떡덩이가 되어 하나님 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휘장으로 감춰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감추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감춘 것이 법궤인데 법궤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성전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본이며 생명이신 법궤를 바로 알고 깨달아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성막 즉 성전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두멍이 성막들에 있고 법궤는 성막 안 지성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다 말씀을 뜻합니다. 뜰에 있는 물도 말씀이요 법궤도 말씀인데 왜 물을 둘로 나누어 놓았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그 비밀을 풀어야만이 우리 안에 온전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말씀이 풀리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두 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궁창이 있어 궁창을 통하여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윗물은 감춰진 법궤 즉 비밀의 말씀을 의미하고 아랫물은 성전 마당에 들어오기만 하여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뜰에 있는 물두멍 즉 아랫물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랫물은 첫째 기록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 전 손발을 씻던 곳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씻는 물 즉 율법은 육체가 존재 있는 한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 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평생 살아있는 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갑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물이 뜰에 있다는 것이며 그 뜰은
계시록에서 이방인에게 질밟힐 뜰입니다. 그래서 뜰의 신앙생활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육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육은 무익하고 영은 유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아뢰물 즉 율법은 세상에 내어주는 법입니다. 둘째로 윗물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윗물은 감추어진 물입니다. 즉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 휘장으로 감춰 놓으셨으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지만 신약에서는 오신 분에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이 육을 죽여 영으로 우리를 살리는 행위를 해야 하므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에 휘장이 찢어져 감추었던 법궤가 즉 말씀 비밀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보는 성경의 기록만 본다면 휘장에 감춰 놓으신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 휘장을 걷는 데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거저주었지만 복음은 희생의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만이 휘장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휘장의 비밀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데 희생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목숨의 결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한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서 순교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또한 결국 자기를 죽이지 못하여 십자가로부터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서 그들의 마음은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되었고 자기의 생명을 복음을 향해 던지는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을 위한 희생은 자신의 결심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율법에서 영원하신 복음 즉 의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궁창이 있습니다. 그 궁창은 해와 달과 별을 두셔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들을 궁창에 두셨다고 창세기를 통하여 기록하고 계십니다. 왜 해, 달, 별, 새들을 의물에 둔 것이 아니고 궁창에 두셨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궁창에 둔 해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다른 성도요 그 또한 의물 아래 있고 별 즉 교회의 사자들도 의물 아래 있습니다. 또한 새들은 영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영 중에 비둘기에는 성령이요 까마귀는 율법을 의미하지만 다른 새들은 악령을 예표하기에 저주할 때마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에 새가 와서 먹을 것이오 라고 선지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창은 영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곳에는 악령도 있기에 그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이제 육적 신앙생활을 벗어나 영적 신앙생활을 가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이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무서운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이곳은 사단이 사자처럼 웅크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궁창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법궤 속의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알 수 있는데 궁창을 통과하지 않고 그저 오늘도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소망만 있을 뿐이지 이루어지는 것은 먼 나라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을 사는 여러분 아랫물에 속하여 세상 끝날 때 아니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세상법에 짓밟힐 것입니까? 아니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궁창을 건너 윗물로 이르러 하나님이 감춰두신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세상을 이기고 열매를 취하는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막연한 신앙생활로 복을 원했다면 이제부터 버리시고 휘장에 감추었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윗물의 비밀을 캐내시어 승리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